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개혁 교회 또는 이제 장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작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정되었음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에 대한 예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예정의 교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아이들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림에 반기를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시고 불변하는 진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의 의지는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의지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사실은 우리는 로봇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교리 공부를 수요일 날 하죠. 수요일 날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짧게 지금 설명을 하자면 먼저 용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용어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와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단 한 번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얘기하지만 특히나 칼빈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칼빈 책들을 이제 원서들을 많이 보는데 칼빈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택의 문제다. 즉 자유선택, 프리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의지에 대해서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어요. 지정의잖아요. 의지가 없으니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다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는 자유선택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아이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자유선택이거든요. 프리초이스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선한 것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때문에 악한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리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선택이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유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내추럴하게 우리 태어난 그들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는 자유선택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예전 교리에 대해서 매우 큰 거부감을 가지는 게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큰데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바로 유기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예정을 말할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유기를 찾아보면 내다 버림이라고 나오는데 내다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간들을 내다 버렸다 하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죠. 사실 성경에서 좀 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요. 유기란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방치하듯이 놔두는 것에 더 가까워요. 방치하듯이 놔두는 것. 때문에 유기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는 간과라는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줄도 올가면서 끌고 가신다면 그 유기한 사람은 내비둔 거예요. 내비두면은 알아서 아까 얘기해서 자유 선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것만 선택하니까 내비두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비두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정에 대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유기에 대해서 확실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 거북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어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본질상 그렇지 않지만 인간적인 어떤 악한 마음, 반항심 이런 마음들이 작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신이 선하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데 왜 누군가는 버리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누군가는 내비두시고 누군가 선택하신다는 건 정말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옥을 만들어?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북한 감정을 좀 드러내고 온전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가 숙식할 집을 얻은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지난주에 봤죠? 바울은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유대인들의 죄인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은 절대로 나의 민족들, 우리 유대인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말을 황제나 누구에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 같은 말들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요, 이미 유대에서부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나를 해코지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 염려, 그런 것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의 집에 도착한 이 초대되었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에서 어떠한 편지나 어떠한 혹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는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다 하고 하면서 그를 좀 안심시키는,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느낀 거예요. 초대돼서 바울에게 딱 갔더니 바울이 되게 나 정말 억울해. 그리고 당신들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갔을지 뻔히 예상은 되는데 나 억울하니까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표정들, 그런 말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킨 거죠.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 당신에 대해서 뭐 나쁜 말,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분명하게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에 대해서, 바울 당신에 대해서 들은 말도 없고 편지를 받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당신의 초대에 의해서 이곳에 온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문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많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전하는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곳에서 주장하는 그것들이 우리 세계 만방에 있는 이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당신이 배척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도대체 나사렛파가 주장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온 거지 당신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날짜를 정하자. 당신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하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그들 중에
이 나사렛 파에 대해서 알고자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날을 정하고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이 되어서 이 바울의 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울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강론을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힘들어했어. 설교가 40분만 넘어가도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설교 1시간 하면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적어도 몇 시간 해야 된다? 3시간, 4시간 해야지 설교 들었다 싶대요, 거기는. 한국에서 설교하다가 가가지고 1시간 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으면 그 중국 사람들이 화낸대요. 짧게 하자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길어져도 여러분 화전되지 마세요.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또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였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 또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앞부분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으면 터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이고.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여기는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페이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을만하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 가능성이 있겠네, 근거가 있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하여튼 그들이 서로 주장을 하다가 믿을만해, 이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 좀 해보자, 아니야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그냥 싸우다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가 회개하면도 받아주고 싶지 않은데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본성상 또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니까 아예 회개를 못하도록 마음을, 내가 너희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이 무색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죄악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빌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울이
그 자기의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렇게 좀 한탄하는 마음, 정말 저들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 아까 로마서 봤잖아요. 내 백성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막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이방의 선지자로서 이방인들에게는 무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그는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이유도 뭐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그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론을 듣고 하루 종일 아침 저녁까지 자신의 강론을 듣고 돌아가는 싸우면서 다투다가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강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격앙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좀 분위기가 틀려요. 그렇죠?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맞구나, 정말 이런 뉘앙스였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은 절대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아주 분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그 분노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얘가 이렇게 할 거야 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하자면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유기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한탄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더는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말도 어느 정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그가 막아서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짐을 이제는 좀 놓아놓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로마서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쓴 거죠. 그때까지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좀 전해야 되겠다, 이 부담감이 엄청 컸는데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제는 한탄을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바울은 그가 얻은 셋방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면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유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적인 진술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뭐가 유기였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가인의 제사를. 또 가나안을 저주하십니다.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고요. 에서를 미워하시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가도록 허용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특정한 사람을 거절하시는 부분도 매우 많이 나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유기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동일한 진흙덩어리로부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8절에는 자신이 국률이 여기기를 원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불순종으로 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으로 정하신다고. 또한 유다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판결이 뭐예요? 지옥을 하는 이 죄에 대한 판결, 유죄에 대한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 이 미리 기록된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종종 적극적으로 어떤 이들에 대한 유기의 말씀을 하신죠. 미워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고 또한 저주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또는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시겠다, 완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사용하시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겠다. 이런 이제 유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유기에 대한 신구역의 말씀을 오늘 한 가지씩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볼 것은 창세기 25장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22절부터 2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앞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는 두 쌍둥이 형제들을 보면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느끼는 건데, 형제가들이 내 자녀들이 싸우면요,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든 화목하게를 둘이 정말 형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에서와 야곱은 어디서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명쾌한 답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쌍둥이 중 동생을 더 사랑하시면서 그를 형의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형이 그 동생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조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은 더 이상 이 두 형제의 다툼으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유기하시는 그 어떠한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했다?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전할 뿐이죠. 단순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했는지, 왜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명백하게 유기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태어나서 가지게 된 어떤 외적인 요인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너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증거를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아까 본문에 다 나왔던가요? 아 그래요? 18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에서 23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랜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에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릇의 쓰임은 오직 그 그릇을 만든 창조자에게 있으니까
그릇은 단지 자신의 쓰임에 맞게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쓰임이 심지어는 진노이든지 또 영광이든지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은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분명한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한낱 그릇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억지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인간의 존재론에 관해서 심오하게 고찰을 하는 철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성경은 어떤 인간의 존엄과 어떤 인간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어떤 인문학 책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인문학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장 바르고 명쾌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요, 딴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만 하나님이 우리가 복잡하게 구원의 길을 돌아가지 않게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죠. 구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토기장이에 귀하고 천한 그릇으로 비유한 것은요, 구원에 가장 쉽고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지, 인간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인간을 로봇처럼 그릇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건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그릇에 비유해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그릇으로 만들었어? 인간은 그럼 인격이 없어? 의지가 없어? 이렇게 반문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명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를 한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구약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본문을 봅시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였는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 이것을 자세하게 다 적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심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이루어진 이 선택과 유기를 감히 우리가 인간의 글로 쓸 수도 없겠지만 최대한 인간의 글로 써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더 많은 이단들이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할 거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런 다른 말들이 생겨나겠죠. 때문에 성경은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미워하셨다, 선택하셨다, 버리셨다,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데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주론적인 어떤 고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즉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과 유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거기에 대해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의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이라는 말로 성경의 이 단순 명료한 말을 왜곡하려고 하죠. 인간에게 유리한 혹은 인간의 입장을 반영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것을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유추해 가면서, 이랬을 거라고 유추해 가면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간인데, 심지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들을 썼다면 더 큰 분란이 있었겠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유기에 대한 반론들이 많아요. 인문학적으로도 많고, 또 알미니안 쪽에서도 학문파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들과 그 오해들이 왜 잘못된 오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서들과 신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뭐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를 하고 있고, 또 전에는 웨스트민스터를 했었는데, 그런 신조들이 또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즉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번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나는 저 악한 길과 선한 길 중에서 선한 길을 가려고 나는 작정했다, 내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합리적으로 왜 하나님을 했을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걸 짜맞추듯이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시간에 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문할 필요 없이 그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뭘까요? 그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에게 복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렇죠? 이미 선택된 백성이라면 우리가 가서 전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니 하는 고민에 빠지다기보다는 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저들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 중에 누가 선택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저 세상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고요.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언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성인이 돼서 믿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믿을 수도 있는데 언제 믿을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사실은 쓸데없는 거고,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저들 중에 또 누구 선택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를 또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하나님 어차피 선택했으니까 누군가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나에 대한 의무, 즉 복음을 전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진정한 성령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